안녕하세요. 방송으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 불쑥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인데요. 구독자들 중에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설교를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남에게 좀 전하기는 쉽지 않고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5분 이쪽 저쪽 해서 정리를 해서 간결하게 방송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청이 구독자들 중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미루다가 지난 시간에 저질러 놓고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교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연합의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2차로 받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2차로 무엇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 신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고 한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되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 받은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인데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이 강림한 사실을 초능력이 기이한 현상이 동반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이 2차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근거 구절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사도시대 때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주제로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끝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시대 때에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끌고 나가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서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동시대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기이한 현상도 동반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사도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사도시대가 아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2차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근거 구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근거 구절로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있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할 수 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은 사건인데요.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닙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아닙니까?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구약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를 베푼 것인데,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구약의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한 이후에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신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해서 안수하자 성령이 공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기이한 현상, 초능력이 같이 동반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이다, 성령 시대이다 하는 사실을 극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한 사실과 기이한 현상이 동반된 사실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2차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특수 상황이고 특수 시대입니다. 긴급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동시대의 로마까지,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하여 여기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고 기이한 사건이 동반된 것입니다. 이를 세례를 받은 다음에 2차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구절로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시대에 주어진 사건인 것을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앞에서 본 8장이나 19장의 사건은 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단계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강림이 단계적 성취 과정을 훨씬 지나서 이미 끝난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의 시대입니다. 충만히 받아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사실과 관련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된 구절을 쭉 뽑아보면 전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도를 받아라, 따르라, 이끄신다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충만히 지도를 받아라, 인도를 따르라 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장하고 말씀을 제외시켜버리면 신비주의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으로 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 성령이 강조되면 뒤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강조가 되면 성령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대표 구절을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바로 뒷구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찬미는 찬송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송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창작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공예배 안에 부를 찬송은 틀림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주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할 때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서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합니다. 더 나가면 종들아 너희 상전을 주께 하듯 대하라 합니다. 종들에게는 형제같이 하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직업활동에서 파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이겠습니다. 그 증거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합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서 가능한 일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앞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직업활동에서 상전에게, 종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보겠습니다.